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망을 극복한다는 말은 우리의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육신이 낡아져서 죽는 문제는 이거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영적인 부분하고는 다른 차원이고 다른 부분의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요. 그거 정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말을 믿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미신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인 사람의 수명을 70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정도는 살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고 해서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종종 예외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70 이전에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야 할 것은 다만 맡은 일을 다 완수하기 전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일을 완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맡은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생각,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한 비전이라는 것을 맡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맡겨진 일이고 맡은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합한 일이라면 누가 그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의 이야기일 뿐이지. 그러면 이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는 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걸 반드시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한테 확인을 해야지만 확인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연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모두 자체가 묻는다는 것을 물어본다는 것을 자체를 생각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그분들한테 들려주면 그분들이 인정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그건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당연시하고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당연시하고 맞다고 인정하는 이야기들이지만 한 번도 그걸 생각을 해봤다거나 물어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조금 더 좀 가치를 떨어뜨려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한테 구하고 필요할 때 요청할 때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요청할 때 기도하는 것이 이게 이 시대의 신앙이라고 모두들이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거는 최소한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이라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분과 나하고의 신앙이 종교가 성립이 되려면 그분이 신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갖게 되고 권세를 가진 자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교통교제가 돼야 되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처럼 꼭 교통교제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사실은 성령님과 교통교제를 여러분들이 못해서 그렇지 성령님과 교통교제를 하게 되면 보이는 육신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더 친근하고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로 이걸 제가 이제 이 시대에 제가 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영적인 믿음의 선진들이 또 성경에 이미 나와 있고요. 성경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무시로 대화하는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신앙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된 거예요. 상향 평준화가 자꾸 되어져야 되는데 하향으로 완전히 내려와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면서 일방적으로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이런 정도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 뭐 문제나 해결해주고 뭐 필요한 거나 채워주는 정도의 하나님이니 그분이 신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신이 안 돼요. 왜냐면 이 육신이 얼마나 고약한지요. 말도 못하게 교활하거든요. 조금만 틈만 보이기만 하면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가 맞다고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절로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 원인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을 내 맘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수십 년 동안을 살아오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경험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경험되어지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아주 그냥 이골이 나게 아주 사람들이 반질반질 이골이 난 거예요. 너무 그것에 그 문제에 그 일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그것이 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통 통상적인 사람들의 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만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와서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한테 대화하고 이게 교제가 된다는 걸 이야기한다? 이거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사단을 거절하고 거부해야 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여러분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왜냐? 어려운 일을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남 하는 대로 살아서는, 여러분 남 하는 대로 살았으니까 남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남 가는 대로 가는 게 천국 지옥 갔다 온 분들이 모두 증언하고 있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라고. 이게 지금 모두 다수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살면 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어.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이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사실은 이 시대에 와서 지금 이 방송에서 아니다, 지금 다시 돌이키시오, 하나님한테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아들이면 당연히 교통교제가 되고 관계가 열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면에서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허다할 거예요. 생전 처음. 왜냐, 이런 얘기하는 분이 없거든요. 그저 성경상에서 성경상의 글로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고 대화하고 의논하고 하나님께서 해결도 해주시고 요청하면은 그에 대한 응답이 척척 들어오고, 이러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상에서는 많이 읽고 보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삶에서 그게 안 된다는 게 지지. 나의 삶에서 안 되면 그건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냉정해야 돼요. 나가 관계없는 삶이라면 간단히 얘기하면 교회 헛다닌 거지. 물론 교회 가서 목에 힘주고 내가 뭔데 하고 이런 맛으로 교회 다녔다면 거기서 만족한다면 그거는 그걸로 교회 일 다 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안 그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한결같이 천국쯤은 천국 정도는 가겠지. 천국 가서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건 못할지 몰라도 천국이 안 가겠어?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질 것 같습니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 천국 가는 거는 부자가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 낙타가 지나갈 수 없는 건 말할 것도 없는데 그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한테 쓸데없는 소리 써놨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앞으로 100년인지 1000년인지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양들이 그대로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쓴 책이에요. 쓴 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경이지, 경.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 듣는 분들이 맞다고 인정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다 인정 안 할 사람이 없어. 다 맞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건 맞는데 왜 하나님과 교통하고 물어보고 하는 일은 생각지 않으십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살면 지금까지 수십 년 대를 이어서 교회 다닌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많은 시간들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소리인데 지금 이거 그냥 웃으며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듣고 말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일들, 이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통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야 할 것은 다만 맡은 일을 다 완수하기 전에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맡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맡은 일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확인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우리의 수명이 길든 짧든 간에 세상 지혜인들처럼 자기 수명의 절반도 살지 못하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수명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 우리 글을 나눈 내용에 글이 나오잖아요. 사망도 사단이 밀고 들어와서 밀어붙일 수가 있다는 게 결국이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온다 손쳐도 하나님이 정해진 천수가 있으면 막아질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군대에서 사고 난 이야기 여러분 많이 앞에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내 의지로 나는 이제 그만 죽게 됐구나 죽었구나 하고 의지를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진짜 죽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리 의지로 우리를 죽일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사단이 그 의지로 죽일 수 있는 문턱까지 밀어붙이면,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생명의 끈을 딱 놓는다잖아요. 놓으면 죽는 거라요.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해진 천수를 끝까지 다 못 갈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 주신 것을 걷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전적으로 우리한테 주었기 때문에 우리 의지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네 스스로 의지를 놨는데 그래서 삶을 다하게 됐는데 그거는 하나님도 어쩌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 누구가 꼭 보고 싶은 아들을 보고 싶다고 한다든지 돌아가실 분이 그러면 그 생명의 끈을 끝까지 쥐고 늘어지면은 의사들이 놀래잖아요. 저 사람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3일째나 살아있다고. 그래서 그 아들 오면 아들 그냥 얼굴 보면서 숨 떨어지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요. 옛날 제가 돌아가시는 모양들 본 얘기 들어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물론 그냥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끝까지 삶의 끈을 쥐고 안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요? 내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수가 지나가게 되면 그 끈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쥔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진 천수가 여유가 있게 더 남아있다면 내가 꼭 의지를 발휘해서 의지를 놓지 않고 내가 딱 잡고 쥐고 끝까지 가려고 간다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 왜 죽음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때 끈을 쥐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마지막 막판까지 사단의
몰아붙임에 넘어가서 거기까지 몰려가면 안 되지. 그리고 뭐예요? 병이 오기 전서부터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성령님과 관계를 열리면, 관계가 맡긴 게 열리면 예민해지면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병으로 또는 뭐 죽음의 고통으로 밀고 온다 할지라도 딱 뭐 예민해지면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알게 된다고 예민해져서 알게 되면 그때 오는 것을 바로 사탄을 물리치면 병, 그 다음에 그 기뻐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 가지 않지요. 여단계, 1단계에서 끊어버리면 2단, 3단, 4단 죽음까지 갈 수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천수가 이미 길게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한테 이해가 잘 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말인데 못 알아들으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는 결론이 뭐냐? 이 듣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깨우쳐지고 여러분들이 해석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해석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잘못 들이면 죽을 수 있어요. 아, 나 이제 죽어야지. 그리고 딱 놓으면 정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방송 한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또 다시 반복한다면, 군대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한 군의관하고 그 헌병대 사람하고 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외상적으로 볼 때는 총알이 나가서 관통이 됐지만 이건 충분히 죽지 않고 살아 있을 만한 사람이 가보면 죽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 왜 죽냐고 물어보니까 그 의사가 이미 이야기를 해요. 땅 하고 총을 맞으면 저 사람이 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아, 이제 나는 총을 맞았구나, 피가 막 철철 나면, 아, 나는 이제 정말 죽는구나 그러고 딱 죽는데, 자기 자신이 딱 자기가 스스로를 죽는 걸로 딱 내려놓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안 죽을 사람도 죽는데요. 그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영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저런 황당한 소리를 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뭐 할 수 없어. 자유의지를 그쪽으로 자꾸 들여가면 어떡하겠어요. 난 막을 길이 없지. 여러분들이 알아서는 하실 일이지만 늘 말씀드린 대로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도 없고 믿으셔서도 안 돼.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 성령님한테.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은 믿고 매달리고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이것도 여러분 마음이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한테 물어보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답을 받으면 거기서 그거야 붙잡겠지. 제 말이야 믿을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알려주시는데 그걸 안 믿을 사람은 너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야 믿겠지.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에 그런 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요.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잖아.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믿어.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고 되면 사람도 많잖아요. 이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결과요. 결과. 또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세상 나라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이 받았잖아요. 이 세상 나라 임금은 현재까지는 하나님은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뒤에 사단이 왕천으로 하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며 관계를 능숙하게 하게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단의 영역 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의 영역을 지키고 내가 그 영역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부족한 천국이지만 부족한 상태 안에서라도 천국을 누리고 정말로 행복함을 살다가 하늘나라 저천국에 올라가서 수만 배 더 좋은 저천국의 삶을 누려라. 행복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 뜻의 순서라고요. 이 세상 나라에서 살면서 사단한테 그냥 짓밟히고 사단이 그냥
그냥 내 때 그냥 맨날 못 살게 하고 하면은 그냥 고난 고통에 빠져가지고 절절절절절절 고난 고통에 살다가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라고요. 사단 마귀가 어찌됐든지 간에 받은 권세 안에 있는 이 세상 나라지만 이 세상 나라 안에서도 믿는 자들이요 성령님과 교통교제하고 관계가 되는 사람들,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과 다른 삶을 반드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입혀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목사님들이 그냥 말하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 실제가 그렇게 돼야 돼. 실제가. 이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쉽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저 천국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신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 아버지랑 말도 얼굴도 모르고 손도 모르고 손도 한 번 잡아준 본 적도 없고 목소리 한 번 듣지 못하면서 아버지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분명한데 무슨 신앙이 성립이 돼요. 아버지가 신이라는 건 인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만 하면 뭐해? 관계가 안 되는데. 관계가 되어져서 서로 교통교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경험하고 체험이 돼야 되고 그분이 진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아버지, 더 정말로 친근한 아버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되어야지 그분이 하나님이 신이 될 수 있고 그분이 신이 될 때 내가 그를 믿는 성도가 되고 그의 아들이 됨으로 해서 신앙이 종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도 성립이 안 돼서 끊어져가지고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뭐요? 이러는 관계에 있으면서도 신앙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 종교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교회나 열심히 나가고 돈이나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으쌰으쌰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한테 최고라고 인정받을 것이다. 인정받을 것이다고만 생각해도 다행이게요. 인정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건 자기가 다 재판하고 판결하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확인해 준 적도 없거든. 그래도 저 뻔뻔하게 맞다고 우기고 덤벼드는 게 현대 교인들의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국만이겠어요?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 저 유럽 쪽에서 다 그 짓 하다가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대단히 신령한 저 성도였을 것입니다. 교통교제가 됐을 것입니다. 그거 다 잃고 놓치고 세상 사람 이제 육신 하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갔느냐. 창조 섭리까지 다 이제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거예요. 뭐냐? DNA를 조작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나? 이제는 뭐 호주하고 카나다 같은 경우는 개하고 저 혼인 결혼식을 한다고 데리고 개를 끌고 가서 여러분 나비 넥타이 맨데 그러고서 결혼식이라고 하고서 거기서 혼인 사인을 하면 물론 걔는 지장을 발바닥을 팍 찍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콩콩 그러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혼인신고가 성립이 된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창조 섭리를 완전히 뒤바뀌고 엎어버리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처음에 그랬나요? 아니죠. 신앙생활 훨씬 더 신앙적으로도 훨씬 더 유럽이 한국보다 앞서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도 육신의 삶, 내 마음, 내 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오다 가다 가니까 지금 거기까지 간 거예요. 미안하지만 한국은 안 갈 거냐? 한국도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시청협회에서 성소수자라고 해가지고 소수자에게 똑같은 권리를 달라. 누가 권리 안 줬네 그 사람들한테? 성경의 법칙도 위배하는 여자가 여자한테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간다니 이런 거를 한다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니까 그건 못해 이러고 딱 잘라지를 못하는지 그 소수자도 어쨌든 숫자는 숫자잖아요. 그들이 떠드는 소리에 성도들이 믿는다는 자들이 귀가 홀컥 속아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 숫자가 자꾸 커지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선거라는 절차를
밟아야 돼. 선거 때 표를 못 받으면 대통령도 안 되고 국회의원도 안 돼. 그것이 무서우니까 그 말을 들어주기 시작. 그 희한한 논리라 이거. 기가 막힌 논리의 모순에 빠져가지고 모순에 혼밥 빠져가지고 빠진 일도 모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뒷돈이나 챙겨먹고 딴짓이나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거. 시간이 많이 갔는데 뭐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정도가 너무 많이 심하게 잘못 갔다. 비틀어져도 너무 비틀어졌어요. 우리의 수명이 길든 짧든 간에 세상 죄인들처럼 자기 수명의 절반도 살지 못하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맡은 바 일을 완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주셨다고요. 그러면 정작 떠날 시간이 다가와도 마치 완전히 익을 열매가 떨어지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모습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모세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저 요단 동편에서 딱 그 가나안 바라보는 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는 해주셔야지.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딱 수는 거기에 정해지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는 내 말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온전히 순종을 했으면 가나안 가서도 더 모세가 살아있을 수도 있었다 이 소리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거기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욥기에서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5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정말로 여러분 다시 돌아보시고 정말 깊이 생각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